아모스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영원히 사는 비결 여호와를 찾음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복창을 해볼까요? 시작! 영원히 사는 비결 여호와를 찾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1장 그리고 2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아모스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이상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을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유다의 주변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죄로 인한 벌이지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았지만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기회를 주시지요. 너희가 돌아오면 내 뜻을 바꿀 것이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한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하여 이 앞장 4장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나서 아모스 선지자는 5장에 이르러서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 아모스의 간절한 하나님의 이상을 받은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소제목을 보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소제목을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6절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반대적인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역대하 15장 2절이나 이사야 55장 6절, 스바냐 2장 3절 이런 곳의 말씀에 보면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도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으로 스바냐 2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또 55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원히 사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인들을 보면 본질적인 그 신앙을 찾아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변 것들에 매혹돼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5절에 그리 말하지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이 어떤 곳일까? 어떤 곳일까? 베델은요, 그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집. 야곱이 광야를 갈 때에 그가 돌베개를 베고 사닥다리를 본, 환상으로 본 그곳,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한 그 환상을 본 그곳이 이제 이 야곱이 돌을 세워놓고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습니다. 얼마나 귀한 곳이에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집. 길갈은 또 어떤 곳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가지고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에요. 중요한 곳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가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는 40년의 그 세월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으로 진을 쳤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제 도달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이제 도착했다. 텐트를 치면서 거기서 잔치를 벌이면서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해놓고 서로 기뻐하면서 부둥켜 안고 그 감격을 서로 나누던 그곳 길갈. 부엘세바는 또 어떤 곳인가 하면 7마리 어린 양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 평화협정을 맺은 곳이에요. 이제 이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그 원주민들이 쫓아와가지고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우리 땅에다 우물을 파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다 우물을 파면 그쪽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 동네 우리 땅인데 내 땅인데 왜 여기다 너네들이 마음대로 허락 없이 우물을 파서 물을 먹으려고 하느냐. 또 다툼을 벌이고 우물을 뺏어가네요. 물은 어찌 보면 생명인데.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우물을 또 파게 되어지는데 블레셋 백성들이 이제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그 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엘세바예요.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어쩌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생명인데 생명과도 같은 그 우물,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알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베델, 길갈, 부엘세바 다 그 기념의 장소로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우리나라 말 들리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간대 성지순례. 가면은 이런 것들을 들릅니다. 성지라고 해서요. 들러요. 그리고 또 우리도 거기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그런 은혜를 우리도 덧입기 위하여 갖가지의 성지순례를 통한 프로그램들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지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고 길갈도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기념할 것이고 그 단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의 장소요, 기념할 만한 장소요, 기억해야 할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더 넓혀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지침이잖아요. 지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을 떠나서 그 주변 것들, 그 기념할 만한 것들, 베델, 길갈, 부엘세바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 하지 말라. 그거 다 망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들,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역시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를 찾지요. 그런데 갑니다. 많이 있습니다. 또 10명 유명하다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습니다. 또 어디 가면 기적이 일어났었대, 어디 가면 어떤 은혜가 있었대, 그리고 그것을 찾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그런 목사님 밑에서 그런 어떤 기적과 은혜가 있었던 곳을 찾아서 그 신앙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 뒤로 하고 주변 것들 그런 것 뒤로 하고 신앙 본질을 뒤로 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가는 우리의 본질은 언제 찾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큰 교회, 좋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그런 밑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는 분들 아주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 확장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교회에 나가. 그런데 그의 속을, 그의 신앙을 바라보면 우리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신앙은 별로인 것 같아요. 그 직분에 비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본질이 있는 그런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신앙.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교회 다니면서 거기에 깊이 들어가서 아름다운 교회의 사역을 공동체적으로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아가는 신앙의 정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따르자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영혼에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다가는 오늘 성경에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건 큰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것들 좋지만 그런 것들, 겉으로 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본질을 상실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르게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